1812년 3월 12일 인도의 세람푸르에서 비극적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이 여러 해 동안 희생적으로 번역한 작품들이 불과 몇 분 동안에 불타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서를 만들 종이도 다 타버렸고 그 손실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새로 조판한 타밀 활자와 금속 활자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수많은 원고 뭉치들, 애써 편집한 문법 책들과 사전들도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쇄기 외에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서 제작이 오랫동안 중단될 막대한 타격입니다. 우리가 1년 12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원상복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산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화재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인도어판 성서, 카나리어 신약 성경, 산스크리트어 구약 성서 2권, 분량이 많은 벵가로 사전, 텔루구어 문법 전부, 다량의 펀자브어 문법, 그리고 그의 언어 연구 생활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산스크리트어 고급 사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불행을 통해 선을 이루고 우리의 이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화재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캐리의 동료 마슈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난은 천국의 기둥들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연단을 요구하는 또 다른 섭리의 면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손길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황폐한 불운의 한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터득한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의 평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지 않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화재의 소식은 끊임없이 전달되어 영국 교계까지 퍼졌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그들은 그 사업의 장대함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은 삽시간에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파사는 선교의 횃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선교회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가져다준 대단한 평판은 불행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본문으로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28절의 말씀은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 하나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의 지친 머리를 쉴 수 있게 하는 베개의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울의 깊은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울의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최선의 것이 되도록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 역시 같은 믿음으로 그 좌절의 허탈감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좌절된 것 같았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차가운 돌바닥에서 신자들에게 글을 써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아는 한 육체적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관상으로 불리하든지 이롭든지 모든 일은 최선의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바울의 이러한 기쁨에 넘친 확신과 신념을 우리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참을 수 없는 슬픔이나 역경에 처했을 때, 손해와 손실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냉혹한 현실 경험과는 동떨어진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문맥에서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온전한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절처럼 비극이나 시련 혹은 좌절의 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절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게 전달되는 까닭은 이것이 값싸게 주어진 종교적 수사나 약속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저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위로하는 인사치레나 형식적으로 하는 흔한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위로이며 누릴 수 있는 안위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본적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선이 아닌 어떤 것도 허락하시지도 명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긴 사람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그를 불리하게 방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그분의 목적과 부르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 대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뒤틀린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화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고는 우연이 아니고 고난은 불행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불가피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비극은 좋은 것인가? 병들고 사별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 이런 모두가 선한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불행을 겪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반항적이거나 체념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역경이나 슬픔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들이 좋거나 불행하거나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용기와 위로로 가득한 네 가지 진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로운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선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 그것은 좋은 혹은 선한, 영어로는 good, 헬라어로는 아가토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긴 안목의 사랑 속에서 약속된 선은 우리에게 항상 좋고 받아들일 수 있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유물론적인 세속의 관점에서 볼 때 때때로 불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욥의 생애에서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입증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사단의 악한 시험에서 비롯된 욥의 고통이었지만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당당히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계속되는 고난을 통해 욥의 신앙 자세는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그는 시련을 딛고 일어났으며 고통으로 찌든 것이 아니라 더욱 유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적인 편안함에 의해 선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고통에 찔림을 받지 않는다면 항상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고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고 좋은 주택에 살고 첨단의 사치품들을 즐긴다면 그리고 호화롭게 차려입고 해변에서 긴 휴가를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공과 선을 동일시하고 혹은 쾌락과 선을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로 더욱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의 본질은 무엇일까? 무엇이 좋은 것일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는 선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세속적인 평안함 속에서만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그러므로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능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것이 협력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In all things God works together.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번역해요.
여긴 약간의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강조하는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열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을 위해 역사하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고난과 탄식을 포함합니다. 이 생의 부정적인 것에서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시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섭리를 능가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축복으로, 비극을 승리로 변화시키며 그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최상을 향하여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항상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은 보이지 않으나 그분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과 연관지어 보십시오. 그러면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대학에서는 여러분의 은퇴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세 분의 장로들이 은퇴를 하셨어요. 훌륭하게 대학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정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나와 간단하게 전하는 퇴임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적절한 퇴임사는 무엇일까? 저런 자리에서 가장 적절한 퇴임사는 어떤 말일까? 퇴임하는 모든 이들이 짧은 시간 전하는 대부분의 말은 고마움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지난날의 업적이나 기여, 공헌이나 성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살면서 왜 고통이,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드러나는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담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포용력을 가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질병, 좌절, 잃어버린 희망, 사업의 실패나 손실, 자녀들에게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하에 놓여 있음을 기꺼이 인정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세세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믿는 데는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진 인생의 경험은 결코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그 경험들이 함께 뒤섞일 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화가는 종종 그리려는 대상과는 다른 동떨어진 색상들을 배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가가 그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색상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그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히 옥에 갇힌 비극에 비극이 덮친 요셉이 이 불운한 사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 훗날 옛날을 회상하며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서두에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고난의 해방을 구해야 하는지, 견딜 힘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구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계속적인 긴장 속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명백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신 영역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기독교적 불가지론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세계에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속이 상하고 안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최고의 선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어느 조그만 어촌에 작은 배들이 고기잡이를 떠났습니다. 이 어촌에는 고기 잡는 일 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기잡이 나간 배들이 돌아와야 할 시간에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이 배들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온 동네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남편 혹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빌며 동동 발을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밤은 깊어갑니다. 파도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어느 집에서 어린아이가 집을 보다가 촛불을 넘어뜨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합심해서 불을 끄느라고 남편, 아버지 기다리는 생각은 잠시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다 동원해 정신없이 몇 시간을 싸우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배가 들어왔어요. 무사히 풍랑을 이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왔고 어젯밤의 이야기로 사람들은 지난 밤의 이야기들을 나누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불 끄는데 누가 가장 애썼고 풍랑은 또 어땠는지 얼마나 서로가 힘이 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어느 어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웬 불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불이 보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목표를 정해서 결국 집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집에 불이 나지 않았으면 우리 배는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를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이 불에 타는 역사가 있어야만 어부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음을 아무도 미처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모자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깐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불행한 경험이라 해도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때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육신적 고통과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해주며,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의 지혜의 부족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수와 실패는 우리의 교만을 일깨워 줍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을 선이라는 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대해,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언젠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야, 이 모든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이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